그래서 오늘은 1장은 다 읽었지만 1절, 2절을 오늘 마칩니다.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지금 3주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1쪽 뒷부분 제 밑에 줄에서 밑에서 둘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자, 사도로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2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은 하고 이내 복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인사를 하다가도 복음이 나오니까 갑자기 복음에 훅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하고 나니까 2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2절부터 갑자기 지금 자기가 인사로 소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에 관해서 쭉 얘기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7절에 가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이니까 2절부터 6절은 3일절입니다. 1절, 7절로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정신이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서론적으로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7절과 연결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인사하려던 것을 잊은 양 문맥을 벗어나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떨 때는 문맥을 서슴없이 이탈하기도 하고 복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오면 그 이야기하던 그것을 문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푹 뛰어올라가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괄호 속에다가 설명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설교할 때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문장을 수사학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으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상으로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도 또 사실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다름이 아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이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어진 구절들을 보면서 복음이란 뭐냐? 능력이다. 복음과 능력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토록 흥분시켰던, 사도 바울을 그토록 흥분시키고 미치게 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능력입니다. 능력. 이렇게 읽어야 되죠.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능력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연결이 안 돼서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서 모두들 어려워하고 있죠. 복음은 말로 설득하는 웅변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복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뭐 말을 잘하는 웅변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는 말을 더듬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선생님도 보면 자기가 처음에는 말을 더듬었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설교자시죠. 물론 지금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셨어도 뭐 지금도 여전히 그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귀해요. 저 몸도 좀 힘들고 그랬을 때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웅변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어떤 웅변술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웅변술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듬더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말을 뭐 어떻게 더 깔끔하게 전하면 더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꼭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유창하게 말씀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나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정성을 들여서 한마디라도 잘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더 힘이 나지 더 역사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모세 같은 경우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핑계를 대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핑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점을 강조하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설교자들이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37장 얘기죠. 37장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 형제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대언하는 것.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제가 김만현 목사님 좀 특별히 초청했는데 김만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설교자란 뭐와 같으냐면 대통령이 연두에 하는 걸 뭐라 해요? 연두 교서? 연초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연두 교서?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 국무총리가 대신 그
읽잖아요. 대부분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랬을 때에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이 준 글을 읽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예. 그게 이제 설교자죠. 설교자. 예.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거죠. 예. 대신할 때자에 대한 말씀 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죠. 우리 에스겔은. 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내 말의 지혜로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아까 에스겔 30장 3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게 내 말의 지혜로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성도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우직하게 전하느냐,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우직하게 복음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단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유식하고 교양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에덴에서 그는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아테네죠. 아테네. 지금 아테네. 아덴에서 그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알지 않아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하여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으나 천당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인간의 지혜도 아름다운 말도 철학도 아닙니다. 네. 누구가 말하기를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가미해야만 되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어다가
입증해야만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의 힘을 빌려야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요즘에 좀 강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좋도록 해주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서 왔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복음은 안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이런 노력은 그것은 바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물론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지혜롭고 인격적인 그런 어떤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대변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뭐 그런 노력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심은 뭐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분들. 근데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간증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문도 열렸어요. 마음도 열렸는데 나중에 그 연예인이 사람 아닙니까? 그 연예인도 나중에 사고를 치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또 연예인이니까 공인이니까 또 쫙 다 뉴스에 다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접근해 나가서 이 복음이 능력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그 관심을 갖다가 복음 자체를 놓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이 번제단을 쌓을 때에 번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모형인데 번제단을 쌓을 때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즉 다른 복음이 된다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야만 참 역사고 참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설교자나 전도자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 설교자나 전도자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 그런 차원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장을 정말 일독하시되 정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1장 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속하세요. 두 사람씩 서로 약속하셔가지고 서로 체킹해 주세요. 자, 우리 신혜자매하고 전사님, 우리 혜리하고 또 우리 윤석 집사님 약속하세요. 그래서 서로 읽고 서로 체킹해 주세요. 우리 기쁨 집사님하고 아니 안 돼요. 기쁨 집사님하고 기쁨 집사님하고 충현 형제랑 하고 자희 집사님이랑 우리 신원호 집사님이랑 서로 확인하세요. 저쪽에 또 우리
두 분도 또 따로 확인하고 다들 두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또 우리 이런 훈련성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힘을 써서 그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귀한 그런 교제도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욱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토록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복음의 순수성을 보수하기 위하여 추호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예.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지키라 라고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장 2절에 가보면 너는 복음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지키라 1장 13절, 너는 복음을 가르치라 2장 2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4장 2절. 한마디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첫 번째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고, 두 번째로 2절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5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다섯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예,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1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종과 사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절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